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봅시다라고 또 숙제를 내드렸었죠. 어떻게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발표하시라는 말씀 안 드려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내 마음속에 이게 용서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니면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못하셨다면, 숙제를 못하셨다면 잠깐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자꾸만 생기나. 내가 용서 못한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어떤 감정이 생기나. 또는 그 반대로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무언가 막히거나 걸리면 그래, 내가 그래서 벌을 받는 거지.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은 나도 용서할 수 있다. 나도 용서할 수 있다. 한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할 가능성이 생기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인생을 40년, 50년 이상 살아오셨으면 30년? 서건이가 지금 30이야. 26? 26년. 초등학생들은 들어갔으니까.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때로는 사실 우리한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부모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사실은요. 부모님이 나에게 주었던 정신적, 육체적 상처들. 내가 지금 그 상처들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 부모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배우자의 배신을 통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이럴 수도 있고요. 나에게 모욕적인 말로 내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나에게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혼자 용서한다고요?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겪은 아픔,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다른 고통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너무나 정의롭지도 못해 보이는 이 용서. 근데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거든요. 너희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먼저는 사회심리학적으로 보고요. 두 가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용서는 이런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를 파괴하는 일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내가 파괴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나에게 이런 모욕감을 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화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화를 계속 끝까지 품고 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사건과 관련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감정이 좀 복받치고 또 비슷한 일이 생길 때마다 비슷한 일이 생겨서 내 자존감을 건드릴 때마다 화가 다시 터져 오르는 이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막 복수하는 상상을 해요. 그러면 통쾌하다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증오심을 불태우면서 증오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한쪽 마음에서 후련하다, 통쾌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사실 착각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계속 망가지는 건 나거든요. 내가 분노의 마음을 다시 분노의 마음을 다시 되뇌일 때마다, 증오감을 다시 되뇌일 때마다, 복수하는 상상을 할 때마다 복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망가뜨립니다. 사실은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내 안에 그 화를 쌓아놓는 것이 내 정신적 건강을 파괴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작년에 그 마음에 대해서, 마음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다른 논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논문에 보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였었어요.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 호르몬 분비 때문에, 그 호르몬 때문에 그 혈관에 문제가 생기죠. 심장병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비슷한 연관된 건데 혈관이 막히는 거죠. 그 중풍병이 걸려요. 화를 계속 품고 화를 내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의 한 의사가 연구를 해봤더니 중풍에 걸리기 전에 2시간 전에 40%의 사람들이 2시간 전에 화를 낸 경험들을 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를 분노하는 것과 이 중풍과는 굉장한 연관성이 있더라. 반수 정도가 2시간 이전에 화를 낸 것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에게 중풍병이 찾아왔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죠. 분노는요, 더 큰 문제가 나를 망가뜨리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또 파괴합니다. 이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서 29장에 보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건 내가 내는 거잖아요. 근데 다툼이 생겨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죄도 많이 짓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내가 한쪽 마음에 화가 쌓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요만큼 톡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난 폭발할 준비가 돼 있어. 너 건드리기만 해봐. 폭발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간에 다툼을 일으키고요. 죄를 많이 짓게 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분노를 많이 품고 있으면 누군가 나에게 서운한 말을 할 때 공격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관계가 깨어지니까 스스로 소외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읽어드려볼게요. 우리는 상처를 받았던 그 순간의 감정에 집착하고 그 감정에 불멸성을 부여한다. 우리가 상처받았던 그 치욕적인 감정과 아픔에 집착해서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감정이 되살아날 때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공격하도록 내버려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정말 제가 이게 불멸성이라는 말 진짜 그런가 싶은데 정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의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이 있잖아요. 그건 과거에 일어난 일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그 순간의 상처, 그 순간의 치욕스러움, 이게 영원히 갈 것처럼 내 안에 영원히 갈 것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이 다시 떠오를 때마다 그 감정이 나를 다시 공격을 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다시 그때 그 나쁜 호르몬이 다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거를 나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분노하는 건 당연해. 근데 사실 망가지는 건 내가 망가지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럴지도 모르죠. 목사님은 잘 몰라서 그렇죠. 내가 고통을 겪은 게 얼마나 큰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망쳐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노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요, 나를 망가뜨려요. 이거를 깨달으면 용서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용서하십시오. 왜 용서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용서하지 않고 스스로 분노하는 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이게 일반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얘기하는 용서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죠. 용서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이다. 근데 이것이 약간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스스로 이 분노의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죽여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서 현재도 살지 못하고 미래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죠. 학자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 용서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분노하는, 화를 내는 것은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을까요?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나에게 뭔가 잘못했어요. 아니,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잘못했어요. 아니, 분명히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을 주었어요. 근데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덮어두자? 그러면 이건 정의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이유를 아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맡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는요, 누구도 정의롭게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사건을 나 개인의 사고로 판단해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요. 너는 이래. 근데 그 판단이 정말 올바를까요? 그 판단이 맞을까요? 정확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사실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나쁜 의도가 없이 했을 수도 있고요. 나를 나쁘게 하려는 의도가 없이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결과가 나쁘게 된 거지. 우리는 사람들은요,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나에게 피해를 준 그 가해자가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한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나에게 칭찬을 한 번도 안 해준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나를 항상 긴장하게 만들고 내가 거의 완벽한 일을 했는데 야, 너 너무 들뜨지 마.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다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로 잘했다고 만족하지 마. 너 이거 못하고 있잖아. 이것까지 잘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아버지.
충분하게 나에게 칭찬을 해주지 않았던 그 아버지. 아버지는 항상 나를 지적했어요. 나는 나를 지적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항상 부족한 존재야. 나는 자신감이 없는 존재야. 나는 어떤 일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는 존재야. 이런 생각을 아버지가 계속 심어준 거죠.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무슨 일을 하면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지 않을까? 항상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에게 사연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는요, 가정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무책임해. 가족들에게 방만해 두었어요. 내비뒀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그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가족에 대해서 무책임하면 안 돼. 무책임하게 살면 안 돼.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 완벽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항상 다짐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어떤 무언가를 했을 때에도 책임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완벽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칭찬을 하지 않아요. 더 잘하라고 얘기하고, 더 완벽하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자, 만약에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랬다면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실제로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역시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가해자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나에게 가해졌던 고통의 책임이 100%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요소들이 그 사람 안에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하게 정의롭게 누구를 심판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정보를 객관적으로 알 수도 없고요. 모든 정보를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만이 정의로운 심판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보셨고, 우리에게 다툼이 일어나는 과정들, 그 상황들을 아시고, 그 상황 이면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또 피해를 입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유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서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유보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균형 있게 심판해 주실 것을, 공정하게 심판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모든 걸 아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용서는 내가 피해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 피해를 준 사람조차도 또 다른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는 것을 유보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그 사람, 그 일에 대한 공정한 심판자가 되어주십시오. 판단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원수는 내가 갚겠다 말씀하신 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경우에는요,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상대방이 사실은요,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끼리 원수를 주고받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는 어떻게 갚아야 돼요? 얼만큼? 눈에는 눈만큼. 저는 이렇게 이걸 집어넣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러니까 눈만큼 손해를 보면 요 눈에 상흔 가는 걸 갚어. 이게 아니라 너 그 이상 하지 마. 사람들은요, 내가 1이라는 숫자만큼 손해를 보면 1만큼 똑같이 너에게 손해를 입힐게 라고 하지 않아요. 복수는 1에서 1.5, 2를 갚으려고 해요. 그럼 그 사람도 그래? 네가 그랬어? 2.5, 3, 4 갚을 거 아니에요. 복수는 계속 왔다 갔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원수를 주고받지 말아라. 사건을 파악하는 것도, 형량을 정하는 것도 너희끼리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용서에 접근할 때 나타나는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여기서 머물러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뇌에서 나쁜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호르몬이 내 혈관을 망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이 정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이걸 믿는다면, 너희의 원수는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의 죄를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도 없고 그 사람을 심판할 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용서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이것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용서의 방법인데 이것마저도 부족해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나 자신이 이미 용서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난 용서받은 사람이야 라는 걸 깨달으면 용서할 수 있게 돼요. 로마서 1장 1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가장 중심적인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별로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아니, 사랑이 하나님이 무슨 진노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모두 나쁜 겁니까? 모두 나쁜 건가요? 우리가 이 잘못된 일들, 정의롭지 못한 일들, 불공정한 일들을 봤을 때, 이 공의가 깨져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인간 안에서는 화가 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이 불의를 봤을 때 예람이 문 열어달랍니다. 예. 불의한 일을 봤을 때 인간이 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노에 대한 감정들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 분노하세요. 그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들이 이렇게 막 내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뭐 이런 내 감정이 상했을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이런 화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 훼손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감정, 분노이세요. 여러분, 이 우주 속에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정의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정의가 무시돼요? 훼손돼요?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이 하나님의 정의, 이 원리, 이 하나님이 우주 속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매일매일 사람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전 우주의 중심 원리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예요. 여러분의 딸들이 아들밖에 없으시네요. 아빠를 무시해요. 아빠가 뭐라고 해도 이러고 가.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이거를 죽여 살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맨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나는 세상은 그렇게 못 살아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행동, 진리를 가로막는 온갖 불경건함, 불의함, 이게 뭐냐면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의, 정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요.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요, 이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 이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자기를 망가뜨려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 이 사회를 파괴시켜요. 하나님은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계세요. 의로운 분노를 품고 계시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심판, 그 일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나는 뭐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나만큼만 살면 세상이 살만하지 않겠어? 이런 거죠. 제가 목요일 날 이렇게 멀리를 갔다 왔어요. 굉장히 멀리 갔다 왔어요. 근 1000km 가까이 갔다 왔어요. 그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 이틀 동안 운전하면서 내 운전 점수가 몇 점일까? T맵에서 나오거든요. 100점이더라고요. 얼마나 세상에, 아니 나같이 운전하는 사람만 있으면 사고가 나겠어요? 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겠어요? 경찰이 필요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웃으시라고 했더니 웃어요 좀 그럴 때. 네. 팀에 그쪽에 만든 사람이 왜?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렇게 어떤 도덕 규범, 사회 규범, 이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신데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외에 사회적, 도덕적, 양심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존엄성을 훼손해요. 여러분을 무시해요. 여러분을 경멸해요. 그때 느끼는 그 분노,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어서 내가 분노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분노하고 계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분노,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는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나에게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 진노를 나에게 쏟아붓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쏟아부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우주의 중심 원리를 흔들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이 분노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부으셨어요. 이게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 진노를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공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져야 될 그 진노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여기서 속죄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속죄 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대신 당하는 제물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될 인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심판을 대신 받게 되는 제물. 이게 속죄 제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는 제물. 그게 속죄 제물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뒤집어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진노를 뒤집어 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속죄 제물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평소에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데 나오는 단어인 줄 아세요? 이 단어는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교살해서 죽인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내가 정말 큰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불렀던 노래,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그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죄인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죄인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뒤집어 쓰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깨끗하신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뒤집어 써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진노를 대신 뒤집어 쓰게 하신 것.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부당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부당해요? 맞습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부당해 보여요. 나에게 큰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참 부당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용서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장 부당한 용서를 하셨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신 거죠. 그 용서받을 이유가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은 정말 부당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원리와 정의를 무시한 우리를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내가 얼만큼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예준이가 축구 동계 훈련을 갔어요. 근데 이제 뭐 축구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된, 1년도 안 된 아이가 또 주장이 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또 있었고 또 생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데요. 야, 너 주장 됐는데 밥도 한 번 안 사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도 아니고 애들이 그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서 이번에 한번 그냥 뭐 치킨이나 몇 마리 사주자 애들한테. 그리고 이제 거제도까지 내려갔어요. 멀리 갔죠. 430km 정도 돼요. 여기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보니까 파노라마 케이블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처음 올라가 봤어요. 예전 거제도를 한 7, 8년 전에 한 번 갔었고,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간 건데 그런 게 생겼더라고요. 가서 올라가 봤어요. 말이 안 나와. 어쩜 이렇게 멋있지? 와, 어쩜 이렇게 대단하지? 이제 원래 계획은 이 케이블카 타고 정상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바로 올라와야 되니까 그 거제도를 굽이굽이 돌아서 해안가를 돌아서 저 해변을 보고 이러고 서울로 올라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를 보고 내려와서 해변가를 돌렸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이 경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간에 돌아서 그냥 바로 왔어요. 빨리 빠른 길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너무 엄청난 걸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3층 천혜를 올라가 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나는 하나님께로 빨리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아. 가고 싶어, 거기. 근데 난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여기 있는 게 좋겠지. 하지만 내 속마음은 나 빨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 그 나라를 보고 와서. 너무 엄청난 걸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뭐 로마 황제에 무엇이 있다고 해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비슷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용서를 경험하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면, 저 사람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건 내 마음 다 털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거 그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의 찌꺼기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용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용서는 오늘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판단,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께 그 사람의 그 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진노를 부당하게 그 아들에게 받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오늘은 박종호 장로님이세요. 원래 굉장히 젊었을 때는 덩치가 이만한 분이었었거든요. 서울대 성악과를 나온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그 복음성가의 거의 선두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고도 살아나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간증을 하러 다니기도 하시고 목소리가 많이 변했지만 어떤 깊이는 더 있는 것 같은 그런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한번 이 찬송을 듣기도 해보시고, 예? 아니면 아시면 같이 흥얼거리기도 하시면서 흥얼이라는 말이 좀 표현이 그런데 같이 좀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부당합니다. 이렇게 부당함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용서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를 대신해서 너의 진노를 대신 뒤집어 쓰게 했고 속죄의 제물이 되게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가 불가능해 보이고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할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내 마음이 풀어지기를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 용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파괴하고 분노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올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나를 용서하신 부당한 용서를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의 눈을 감으시고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묶어두었던 꼭꼭 묶어두었던 그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내가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나는 더 큰 사랑을 받은 더 큰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용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동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 그 상처가 지금도 아물지 않아서 여전히 같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상처가 다시 생각이 나고 다시 속이 상하고 다시 아파지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하나님,
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판단과 심판을 마지막 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범죄함과 그런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런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쏟아놓으실 그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부당한 용서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런 용서를 경험한 우리라면 하나님 이제 우리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그런 분노의 감정, 아픈 상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여러 가지 일들, 막혀있고 묶여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인간을 향할 모든 진노를 대신 뒤집어 씌우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